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인간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스텝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위에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구속 위에, 영원한 그 십자가 구속 보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킬 때,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함으로, 차지함으로 그 1차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속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서 성령을 각 10년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1차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저주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 그 요소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완전하게 기업으로 분배하기를 마쳤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마침내 안식을 주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앞서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단 동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과 싸워서 빼앗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지파, 이 동쪽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그 땅을 요구했잖아요.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은 이곳에서 기업을 얻을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나요? 과거 4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납치케 했던 그 정탐꾼의 사건들을 상기시켰잖아요. 너희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며 꾸짖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지파반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타협안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반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도록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다 얻은 후에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지파반은 그들의 약속대로 지금까지 9지파반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수고하며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반을 부른 이유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다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은가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얻은 기업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개죽음이잖아요. 처자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충 하다가 돌아가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두 지파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을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까지는 가나안 땅의 점령부터 분배까지의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7년부터 16년을 어떻게 해요? 동편을 떠나서 그 형제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쉽지 않은 수고와 헌신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그냥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싸웠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9지파반의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건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기업을 얻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않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그런 행동들이, 선택들이 나에게 유익할까요? 만약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장은 편했겠죠. 그러나 두 지파 반 역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지파 반 스스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후에 여러분 사울 시대에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 이런 잔인한 조건으로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당해야죠. 만약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서편에 있는 9지파반이 동쪽 지파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당시에 종이 되었고 또 멸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 얻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돕고 도우며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머리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 머리와 연결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살면 나도 함께 사는 거예요. 또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죽으면 나도 함께 같이 연합체로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동 운명체라는 우리가 지체의식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 운명체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입만 음식을 먹어요. 입만 음식을 먹는다고 입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몸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이 음식을 어떻게 먹나요? 눈으로 봐야죠. 또 손으로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각 지체가 함께 협력할 때 온몸이 살게 되고 나 역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손이 일을 하지 않거나 입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예 먹지를 않는다면 죽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힘센 아프리카의 물소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사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아프리카 물소가 함께라면 아무리 강한 사자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천국 기업을 얻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체의식이에요.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기업과 안식이 주어졌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의 구원도 궁극에는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반드시 빚을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 기도의 빚을 지었어요. 물론 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빚을 지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이처럼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지었어요. 생명의 빚.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세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람, 그 연약한 사람, 그 작은 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없는 그 사람, 영적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생명이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죠.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아이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도 이기적이지만 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예요. 아주 아이. 성인이 아이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무조건 혼내지 않잖아요.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참아야죠. 이해해야죠. 구원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작은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를 수고하고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속사의 그 기준, 구속사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대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그 성품에까지 함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곧 사랑 안에서 하나된 몸 교회가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자라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혼자 못 자라죠. 팔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하잖아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함께 협력한다면 그 섬김과 헌신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 동기들은 곧 힘을 잃어요.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곧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하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의식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가 세상 지식이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위치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피 때문이잖아요.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 예수의 공로가 왜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하셨겠어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근원적인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참혹한 수치의 십자가를 참고 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래야 생색 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예요. 나는 절대 조건 없이 생색 없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워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만 함께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나는 무조건 섬기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이게 잘해줬는데 픽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다시는 안 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칭찬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에서 3번 다른 어휘지만 동일한 의미로 쓰인 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힘들어요. 사랑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 여러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죠. 행복이죠. 성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만을 위해,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의 육체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수고의 섬김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21일 금요일 큐티인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증자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모르는 아저씨들과 노름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커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죠. 자신도 장성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과 도박을 즐겼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도 일주일에 3일은 도박하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다가 새벽에 돼서야 귀가했다고 해요. 결국은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댔다가 15년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그 후에도 수십억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투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썼대요. 골프 내기, 유흥에 쓰고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다가 결국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분은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했다고 해요. 결국 이분은 8년 전에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소그룹 리더는 법원까지 와서 이분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고 수감된 뒤에는 부목사님과 지체들이 면회를 와서 말씀으로 위로하며 울어주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지체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분은 그 당시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 담대하게 수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는 모든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던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 때문에 상처받은 두 아이의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또한 나의 수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지난날 나처럼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기도로 간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지체들의 섬김 때문인 거죠. 사랑의 섬김, 목자와 목사님,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눈물 어린 그 사랑의 섬김,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공동체 지체들이 섬김이 없었다면 이분은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의 수치를 구원의 도구 삼아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가요? 내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국 회개한 사람이,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참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사랑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생명께서, 성령께서, 그 사랑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하는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 작은 자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하는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 작은 자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제 두 지파반이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두 지파반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볼게요. 5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비슷비슷한 어휘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너희가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 그 언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쭉 이어지는 것들, 나머지는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인 거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계명을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에게 친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부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해야 할 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도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따라서 오직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는 그 명령은 거룩하라는 명령과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와 명예를 쫓아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쫓아가면 행복해요. 부와 명예 역시 따라와요. 그 증거가 우리 지금 두 지파반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우리 두 지파반에게 여호수아가 돌아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8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이에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것이 지금까지 두 지파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예요. 거룩의 결과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받은 그 천국 기업이 분명한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수에게서 탈취한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 형제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두 지파반이 율법을 순종하였을 때, 곧 거룩을 이루었을 때 받게 된 그 복의 결과예요. 나의 기업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물질까지, 행복까지 풍족하게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래서 거룩하면 영육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면, 말씀을 쫓아가면 내 영혼의 생명,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영혼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룩이 아니라 성공이 먼저잖아요. 행복이 먼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생명도 없는데 그것들이 무슨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생명을 얻고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래서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5가지 이야기했죠. 5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나를 더 사랑하니까, 우상들을 더 사랑하니까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취미나 여가 생활보다 밀리겠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돈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보다 더 밀리겠어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우리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자아, 우리의 마지막 원수, 멸망받아야 할 원수는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내 타락한 자아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아가 죽기가 너무 싫죠. 끔찍히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목회 성공이 여러분 내 야망이에요. 죽었다 하는데 계속 내 안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에 성공하지 못한 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때로는 열심을 내기도 해요. 사랑 없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상처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귐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서로 교제 안에서, 사귐 안에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사랑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할 때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여러분 언젠가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자녀들을 사랑할 때 보면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냥 막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하다. 그것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여러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 육체가 고침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있던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요. 거듭나요. 그리고 그 거듭난 속사람이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회개가 거룩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죄가 사함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많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많은 죄가 회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죄도 궁극적으로는 사함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죄가 많고 적고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죄인들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은 생명이시면서 빛이세요.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생명이시면서 빛이에요. 밝은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춰주시니까 드러나지 않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내 안을 비추니까 그 썩어있던 그 썩은 시체들, 그 뼈다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사가 조건적이에요. 이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저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 백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는 의미예요. 결국 앞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모든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보다 명시적인 분명하게 드러난 그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결국 명시적인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키든지 아니면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든지 동일한 의미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에게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원어는 착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밀착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먹서먹한 사람, 잘 만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친밀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친밀함은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거죠. 또 친밀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친밀히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겠죠.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사랑할까? 여러분,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착하고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뛰기가 힘들어, 그죠? 뛰면 다시 가서 붙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그곳,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얼마나 사랑합니까? 보면 볼수록 더 사랑해요. 보면 볼수록 한참 보고 있는데 못 보게 하면 승질내잖아요. 짜증내고. 사랑하니까, 못 보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집중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할 때 못하게 하면 엄청 승질내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 짜증내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등 물리적인 교제의 시간과 그리고 질적인 친밀한 교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혹시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등 물리적인 교제의 시간과 그리고 질적인 친밀한 교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혹시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행하는데 다섯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다섯 번째는 너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정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민주주의로 결정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길을 걸으며 그의 모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또 그에게 친근히 함으로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지식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뻐해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와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랑해요. 껍데기만 와 있어.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 거룩이 먼저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야 전인격적인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그래서 계속 거룩과 구원이 왜 중요한지, 왜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순종은 다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요소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동쪽의 두 지파반은 9지파반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최소 7년이에요. 그리고 최대 16년. 그 긴 시간을 여러분 선봉에 서서 수고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체의식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받아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수고하며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수고의 섬김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지파반이 동쪽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자원함과 기쁨으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다른 지체들 역시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사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 죄가 해결된 상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아이의 죄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